연옥 실화 제9장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4번째 은사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에게는 바르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비신자들에게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에서도 특사로 어떤 죄인이 사면되고 어떤 이는 감형되는 따위의 일이 있다. 은사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대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영원한 벌, 즉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면하지만 사함을 받은 죄의 보속, 즉 유한한 벌은 현세나 내세에서 영복을 얻기 전에 다 받아야 한다. 자모이신 성교회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갚는데 교회의 재산, 즉 예수님과 성모님, 모든 성인들의 공로를 끌어와 기도나 고행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은사이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길 기도, 묵주기도 같은 것을 바침으로써 해야 할 보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해지는 것이다. 성 귀도 마리아 콤포르티는 어떤 환상을 보았다. 넓은 장소에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따위가 많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아무나 써도 좋다. 원하는 자는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 환상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은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 은, 보화와 같은 은사를 연옥 영혼의 빚을 갚기 위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나쁜 짓을 해서 아버지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그 아이는 벌로 외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게 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이를 불쌍히 여겨 내가 학교 숙제를 잘하면 아버지께 용서를 청해주마고 한다. 또는 누나가 동생이 벌 받는 모습이 안쓰러워 자기가 선행을 해서 동생을 위하여 빌고 동생은 벌을 용서받게 해준다. 이것이 은사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규정된 어떤 일을 하면 연옥 영혼의 벌의 일부가 사라져 저들의 고통이 다소 감해지고 영복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은사는 교회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어떤 코린토인이 공공연하게 중죄를 범하자 바오로 사도는 그를 교회에서 파문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목숨을 건 고행을 하여 1년 후에 완전히 사함을 받았고 전과 같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박해 시대에는 감옥에 갇힌 순교자들이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토로하고 앞으로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러난 죄인의 벌을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이것이 곧 은사이다. 교회는 자선을 베푸는 이에게 은사를 베푼다. 그렇다고 그것이 루터의 말처럼 성물을 파는 것은 아니다. 기부나 자선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자선을 베푼 사람이 자기 죄를 통회하여 개과천선할 결심을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조건에서 은사를 얻어 연옥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은사에는 전대사와 한대사 두 가지가 있다. 전대사는 잔벌을 아주 사해주는 것으로서
이를 얻고 곧 죽으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대사는 잠벌의 일부를 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10일, 40일, 1년, 10년 등의 은사란 그 날수나 횟수의 연옥벌을 감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옛날 교회에서 드러나게 범한 죄의 벌로서 명해졌던 10일, 40일, 1년, 10년 따위의 보속과 같은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세기까지 교회는 죄인에게 길고 엄한 보속을 주었다. 점을 친 사람은 5년 동안 고행을 한다. 하느님, 성모님, 성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은 7주일은 성당 입구에 서고 그 마지막 주일에는 맨발로 목에 끈을 걸고 서며 7금요일에 금식을 지키고 신분에 따라 7주일에 3사람이나 2사람 또는 적어도 1사람의 가난한 이를 대접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희생을 한다. 보속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도 장례 예절을 받을 수 없다. 주일과 축일에 노동한 사람은 3일간 금식한다. 금식을 깨뜨린 사람은 20일간 고행한다. 사순시기에 고기를 먹은 사람은 주님 부활 대축일에 영성체를 할 수 없고 그날 금육을 지켜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3년간 고행을 한다. 폭행을 한 사람은 7년간 고행, 저주한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 욕한 사람은 7일간 금식,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5년간 고행, 거룩한 예식 중에 말을 한 사람은 10일간 금식, 고리대금업과 사음은 3년, 간음은 7년 혹은 10년, 간통은 12년간 고행을 한다. 정부나 교회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한평생 보속을 행해야 한다. 암살자는 죽을 때까지 미사를 드리는 동안 성당 입구에 서 있어야 하고 임종 때에만 영성체가 허락된다. 만약 10년의 은사가 옛 교회에서 정한 10년의 고행과 같은 공로를 발생케 한다면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얼마만한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해선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비밀이다. 무릇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상존 은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대죄가 없고 하느님 뜻에 맞는 자라야 한다. 또 은사를 얻는 때에는 지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모든 행위를 하느님께 바치고 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은사를 구한다는 지향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일, 예컨대 고해, 영성체, 정해진 선행, 교황을 위한 기도 등을 해야 한다. 은사의 중요한 부분은 연옥 영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이 불행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업은 없다. 팥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팥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은사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어느 날 수녀원에서 많은 덕을 쌓은 동료 수녀가 죽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서도 흠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수녀 안에서도 더러움을 보시어 긴 시간 연옥에 머물라고 선고하셨다. 성녀는 죽은 이의 관 옆에 엎드려
기도와 은사로서 수녀의 영혼을 구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영원한 심판관 앞에 나아간 지 15시간 후 수녀의 영혼이 태양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며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보고 성녀는 외쳤다. 나의 자랑스런 자매여 잘 가시오. 그대는 영복을 얻지만 나는 아직 이 눈물의 골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대의 영광의 위대함이여 그리고 또 연옥 고통의 짧음이여 그대의 몸뚱이가 아직 묻히기도 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지금 그대는 현세의 모든 고통과 연옥의 보속도 영복에 비하면 온전히 무와 같음을 깨달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녀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저 수녀의 영혼이 단 15시간만 연옥에 있었던 것은 다 너의 은사 덕이다. 10일 은사의 가치. 성 베르톨드는 프란치스코회의 저명한 설교가였다. 그는 교황의 특별 허가를 받아 자기 설교를 듣는 이에게 10일 한대사를 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선에 대하여 훌륭한 설교를 하자 몹시 가난한 한 부인이 자신의 불행한 사정을 말하며 도움을 청했다. 성인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상기하며 말했다. 나에게는 값이 나가는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기꺼이 드리지요. 나는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10일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보화보다 물질적인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러이러한 은행가한테 가서 자선을 청하고 당신의 은사를 넘겨주십시오. 반드시 환영할 터이니 주저하지 말고 가 보십시오. 다행히 은행가는 이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다. 10일 은사 대신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부인은 두터운 신앙으로 한 장의 종이 위에 10일 은사라고 써서 저울의 한쪽 접시에 얹고 말했다. 이것과 비등할 만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가는 한쪽 접시에 은화 1개를 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이를 놓은 접시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 2개, 5개, 30개. 아무리 놓아도 종이를 놓은 접시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 부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액수가 되었을 때 양쪽 접시가 균형을 이루었다. 은행가는 이 사건 이후 영적 재산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어떤 청년이 부친을 여의었다. 청년은 아버지의 영혼을 빨리 구해드리고 싶어서 수도원에 많은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청했다. 수도원장은 수도원의 수사들을 전부 성당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함께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노래하자 원장은 아멘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하고는 모두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청년은 이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 번 읊고 끝이라니 아버지는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원장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자기 심정을 털어놓았다. 원장은 수사들에게 작은 종이에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쓰게 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저울의 한쪽 접시에 얹고
또 한쪽에는 청년이 바친 많은 돈을 담았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돈을 담은 접시는 위로 올라가고 종이를 얹은 접시는 아래로 내려갔다. 뜻밖의 광경을 보고 청년은 자기 신앙이 부족했다고 원장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부친의 묻던 비석에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새겼다. 화살기도. 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화살기도에 대하여 한마디 하기로 하자. 화살기도는 사람이 한숨을 쉬듯 짧은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고 마치 아궁이 속에 5분이나 10분마다 석탄을 잔뜩 넣었을 때와 같이 만드는 것이다. 두터운 믿음으로 화살 기도를 하면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갖가지 은사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 한 번에 300일 은사, 예수님 마리아님 한 번에 200일 은사, 예수님 마리아님 성요셉님 한 번에 7년 은사, 십자성호를 한 번 그으면 50일 은사, 성수로 십자성호를 그으면 100일 은사,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한 번에 7년 은사, 주 예수님, 만유 위에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한 번에 50일 은사, 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 마음과 같게 하소서 한 번에 100일 은사,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다가가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 번에 100일, 하루 한 번만 은사, 죽은 이들의 어머니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 번에 300일 은사, 임종 때에 당신 백성을 걱정해 주시는 예수 성심이시여 죽은 이를 가련히 여기소서 한 번에 300일 은사, 자비로우신 예수님 한 번에 100일 은사, 루르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 번에 300일 은사, 주님 죽은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한 번에 300일 은사,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한 번에 7년 은사, 삼종기도 한 번에 10년 은사, 성 베르나르도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한 번에 3년 은사, 묵주기도를 하면서 300일 은사의 기도, 예컨대 죽은 이들의 어머니시여 기도를 함께 외우면 2, 3분 동안에도 수만 일의 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이만 있으면 내세를 위하여 대단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수사는 무덤 앞을 지날 때마다 무덤 아래 묻혀있는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죽은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믿지 않는 이들 입장에서는 짤막한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어느 날 이 수사가 깜빡 잊고 묘지 앞을 지나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5-6명의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시편을 읊었다. 지나가는 이들은 아무도 주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이것을 들은 수사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죽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위로받은 듯한 모습으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은사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은사에 무관심한 신자는 마치
여문 이삭을 발로 짓밟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세의 재물은 탐내어도 영적 재산은 버리고 돌아다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내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선어뿐이다. 다음 이야기의 병자처럼 한다면 영원한 재산가가 될 수 있다. 백만장자. 자신을 친절히 간호해 준 수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병자는 성모송을 100만 번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심을 이룬 날 그는 수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은 부자가 될 생각은 없으시죠? 그렇지만 수녀님은 이미 부자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농담이시겠지요?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친절히 간호해 주신 수녀님께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 제 대신 갚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성모송을 100만 번 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드디어 그것을 끝낼 수 있었답니다. 수녀님은 백만장자이십니다. 용감한 원의. 일반적으로 말해서 원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만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다. 용감한 원인은 그래서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자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로를 연옥 영혼을 위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성모님께 드리고 또 사후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봉헌되는 모든 선업과 미사나 은사 등을 전부 사양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알몸이 되신 것처럼 연옥 영혼을 구하기 위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돼. 나 역시 연옥에서 오래 고생해야 될 텐데 속담에도 자해가 타해보다 낫다 했는데 나부터 빨리 연옥에서 구원되도록 나를 위해 공로를 쌓는 것이 당연하지. 남의 일은 다음 문제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성녀 제르트루다. 성녀는 일생 동안 매일 세운 모든 공로를 전부 연옥 영혼을 위하여 사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종 때에 마귀가 이를 시기하여 성녀가 오랫동안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성녀를 괴롭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로하여 말씀하셨다. 내 딸 제르트루다야, 연옥 영혼에 대한 너의 애덕은 몹시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지금 내 죄의 모든 보속을 완전히 용서한다. 또 이 완전한 사랑의 상급으로 천국에서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연옥에서 구한 영혼은 내 명령으로 성가를 부르면서 너를 천국에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녀는 확신과 기쁨에 충만하여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빨리 연옥에서 구원되는 첫째 방법은 이런 영웅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묘지 참배. 요즘은 묘지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지만 신앙이 두터운 시대에는 묘지를 성당 주변에 두었다. 그리고 신자들은 매 주일 미사 전후에 가족 묘지에서 기도를 드리고 묵상했다. 묘지 참배란 무덤을 손질하고
꽃을 새로 갈아 놓는 등의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이익은 못 된다. 첫째로 신자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묘지에서 하는 기도는 특별히 죽은 이에게 유익하고 동시에 산 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무덤 앞이라면 잠시나마 세상의 허무함과 소음이 사라진 감동적 침묵 속에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다. 묘지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 주변에 많은 무덤 등이 재산, 명예, 쾌락의 덧없음을 깨닫게 한다. 사회주의자는 모든 계급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이 꿈이 묘지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졸렬함을 알 수 있다. 무덤에서는 이런 부르짖음이 들린다. 조심하라. 너는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오늘은 내 날이나 내일은 내 날이리라.